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일한 구원자. 네, 유일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였죠. 삼위일체. 이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역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간 전에 계획하신 걸 시간 속에서 실행하신다. 그 실행은 창조와 섭리였습니다. 관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창조하시고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이렇게 이들을 잘 책임지는 그런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눴죠. 그 중에 하나는 또 사람과 언약이라는 걸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 먼저 생명 언약, 이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선악과 언약이었죠.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굉장히 단순한 거였지만 이걸 모든 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된 데 있어서 이 인지의 좀 왜곡 부조화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왜곡시키도록 사탄이 항상 유혹한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정말 맞는 생각인지 항상 생각을 하는데, 사탄은 생각을 불어넣어요. 왜곡시키게끔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대로, 또 자기 이미지와 자존심을 세운 쪽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리는 쪽으로 왜곡시켜서 사탄이 유혹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인정하지 않고 지적을 거부한다. 이 부패함이 너무 깊어가지고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 범위와 정도가 너무 깊어 스스로 나아질 수 없는 거죠. 죄와 비참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서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방금 말했듯이 자기의 욕심, 자존심, 이런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덴의 동쪽이라 그랬죠. 에덴 동산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인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 채울 수 없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시죠. 아담에게도 가인과 아벨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에게도, 다윗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이렇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 우리 나를 보니까 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데 기회를 계속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계속해서 욕심을 따라 사는 게 나아지질 않아.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했죠. 간섭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건지시고 높여주신다 라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택한 자가 이것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창세 전에 예정된 자가 이것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냐라고 이렇게 반문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어때요? 질문 자체가 틀렸다. 만약에 게임 막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 간절히 원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구원 못 받는 자는 어때요?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 교회 다녀 뭔가 헌금을 해, 봉사를 해, 헌신을 해, 전부 자기 만족, 자기 이미지, 자기가 받는 인정,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정말로 내 모든 걸 잃어도 내 목숨까지 내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걸 정말 원하는 사람이 없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해도 구원받을 수 없냐? 질문이 틀렸다. 그런 만약의 게임은 안 된다. 성경줄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제목인데, 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너네 기독교인들 왜 이렇게
편협하냐? 왜 꼭 예수여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많고 종교 지도자도 그렇게 많고 불교도 있고 뭐 석가모니도 있고 막 난린데 왜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한 분이라. 한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 때문에 죄와 비참으로 멀어져 버렸잖아요. 이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 그 중개인, 그 중간 다리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왜 편협하냐라고 반박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이.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만 길이고 내가 진리야. 그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공자고 노자고 뭐 어떤 인물 위인이 와도 자기가 죽음 이후도 모르겠고 나는 내가 진짜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지. 내가 길이고 나만 방법이고 나만 진리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누가 감히 인간이 말할 수 있냐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 직접 발언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냥 좀 훌륭했던 분, 그 정도로 믿는 건 애초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훌륭했던 한 청년 아니에요. 진짜든지 또라이든지 둘 중 하나라 그랬죠. 반드시 선택해야 돼. 믿어야 돼.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진리에 있어서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중보자이신데,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하나님이어야 돼. 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표현은 저 개의 아들 강아지가 개인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시편 2편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왕이 등극할 때, 왕의 등극식 때 쓰는 게 시편 2편인데 그 시편 2편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가 되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증한다. 내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너희를 위해 보낸 나의 아들이자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못 받고 또 서로가 인간끼리는 구원을 못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서로 물에 빠졌어요. 서로 수영을 못해. 지도 지금 빠져 죽게 생겼으면서 뭐라고 말해? 내가 너 구원해줄게. 내가 너 구해줄게. 말이 되냐고. 니도 빠지고 있잖아. 니도 니를 못 건지잖아. 근데 니가 날 뭘 구해? 구하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요. 모든 인간은 능력이 없어. 지도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본인도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근데 옆에 누굴 구원을 해? 구원하게 누가 감히 뭐 조언을 해? 조언을 하기를.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감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가 왜 하나님이어야 되냐?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냐? 주장하냐?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도 거지고 본인도 빚져가지고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당장 갖고 있는 것도 당장 이렇게 통용할 수 있는 현금도 없어. 근데 옆에 있는 애한테 너 빚이 많아? 내가 갚아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둘이 빠져들어가고 있고 둘 다 빚쟁이면서 누가 누구를 갚아주고 누가 누구를 건져줘. 이게 불가능한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된다. 또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건지고 구원할 때는 그 죄가 무한해요. 계속 지어요. 그래, 지금까지 지은 죄는 구원했다 치자고.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는 또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 무한하다. 근데 인간은 유한해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한 명도 못 구하는데 어때요? 온 세계 인류를 전 역사를 통틀어 얘네가 건진받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한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 이미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말뜻 자체가 풀어서 직역하면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세요. 태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그분은 영원한 속성, 무한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세상 죄는 무한하니.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해결해야 되는데 영원히 해결을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셨죠? 제사 지내라. 동물 죽였어. 제사 드렸어.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어. 그러면 또 가서 또 다른 동물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유한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영원해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제사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내버리는 이 무한대의 속성. 그래서 모든 자, 모든 죄 영원히 끝내기 위해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너무 깊이 빠졌어. 헤어나올 수 없어. 너무 깊은 바다에 빠져 가라앉고 있어. 이대로 죽는구나. 진짜 이대로 죽는구나. 물에 빠져보신 분들은 알아요. 전 빠져봤습니다. 죽기 직전의 그 느낌을 알아요. 근데 그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셔야 되지만 또 어때요? 내가 빠져있는 이곳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있는 이곳에 이 깊은 바다에 캄캄한 바다에 여러분들 수면이 이 수면으로부터 수심이 200m만 넘어가도 빛이 아예 차단됩니다. 그래서 심해를 우리가 다 알 길이 없대. 지금도 심해를 5% 발견했대. 5% 과학자들이 95%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만이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 어디도 신비의 영역이에요. 바다도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죄와 비참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오늘도 여전히 외롭고, 오늘도 여전히 우울하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이 상태가 어디에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멀리서 구경만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 올라와라 그냥 지금 깊이 빠져 있는데 구명 이 뭐예요 이 튜브만 던져주고서 올라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여기까지 와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위치까지 절대로 다시는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깊은 곳에 와줄 존재.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까지 와줘야 될 나와 같은 레벨 선상에까지 와줘야 되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구원자의 자격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이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 돼요. 어제였는지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주일 저녁이었나 갑자기 똥통에 빠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잠깐이라도 빠지면 그 옛날 그 푸세식 때 저 안에 있는 똥들 어때요? 발효가 그냥 오지게 돼버렸잖아. 잠깐이라도 빠지면 막 온몸에 진물이 나고 막 똥독이 올라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위독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가스를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거기에 빠져 있는데 거기까지 뛰쳐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줄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까지 굳이 오셔서 나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내가 겪은 걸 그대로 겪으시면서 아니 더 심하게 겪으시면서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참 요즘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감 아닙니까? 공감? 누구보다 우리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존재. 왜? 나랑 같은 위치가 돼보셨기 때문에 내가 겪는 걸 더 심하게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빌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래요. 근본, 본래. 그런데 하나님의 그 레벨과 위치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굳이 이곳까지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거죠. 내가 있는 이 깊은 곳까지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 따스함으로 날 감싸 안으시고 건져 올리신다는 뭐를 통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게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분은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또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사람의 대표가 되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해. 어느 한쪽만 택해서는 안 돼. 그리고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어야 해. 유일무이한 존재. 그래서 편협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만이 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만 구원자예요. 유일무이한 존재. 그래서 다른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어떤 종교나 어떤 종교 지도자나 어떤 훌륭한 인물을 갖다 대놔도 절대로 본인도 빠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셨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저거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보다 괴로워하셨다는 거. 미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모본입니다. 사람이 드려야 될 기도의 모본.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 마음을, 이 돌 같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게, 또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시지만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으로서 또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무런 죄가 없지만 마치 모든 죄를 다 지은 것처럼, 혼자 다 지은 것처럼 고통 속에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구원을 위해 할 건 없어.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태도는 있지만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가 할 건 없어. 내가 다 이루었거든. 그걸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분명 여기서 요한복음 12장이잖아요. 내 마음이 괴롭다. 이때를 좀 면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13장이죠. 13장이 뭐라고 하셔요?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저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저도 참 가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 갑자기 막 죄송합니다. 생각하니까 빡침이 올라와가지고 변하지를 않아 인간이. 좀 말하면 알아먹어야지.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돼? 언제까지 참아줄까? 언제까지 내 잔소리해야 돼? 좀 알아먹으면 안 돼? 라고 좀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생각이 든단 말이지. 놀랍게도 주님은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한다 말할 때는,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이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뭔가 분위기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만들라고, 처음 온 사람 환영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돼요. 이 말을 진심으로 하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감히 알 수도 없고 감히 계산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분이 나를 위해 여기까지 오셨다, 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너무 벅차오름과 이 충만감과 이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게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제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모였으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였으면, 그 공동체가 찐이라면
이래야 돼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애초에 완벽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이 진심이 되기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로스러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인간이기 때문에 뭐 가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그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무리 큰 범죄자여도 부모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괴로웠지만 고난이 뻔히 보이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닮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 이 예수님은 그래서 원수들을 향해 이런 태도를 보이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27장 4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못 박혀가지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이 여러분들 아프면 짜증이 그냥 짜증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냥 이 분노와 이게 모든 게 아파 죽겠는데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아프면 너무 괴로우면 그때 심지어 아파 죽겠는데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해? 그러면은 이거 어떤 성인 군자도 그냥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주하고 욕해버리고 싶고, 내려오라고 하면은 실제로 능력이 있잖아.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십자가 뭐 쫙 뽑아내고 이렇게 딱 내려왔다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다시 다 올라오면 얼마나 멋있겠어.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도 안 보여준다는 걸 딱 보여주면서 말이야.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우와 진짜였네 하면서 그냥 엎드려서 경배하게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자기 자존심을, 오히려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리의 이제 남은 과제예요. 숙제를 안 하면 안 돼요.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남은 숙제를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하고 낮아짐. 인정 좀 하세요. 자기 자신의 생각 좀 의심 좀 하세요. 성경에 맞는지 좀 맞춰 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아지세요. 세상은 전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뭐 다 위로 올라가려고. 교회 다닌데 근데 올라가려고.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명해져 보려고. 부자 돼 보려고. 왜? 좀 편하게 살고 싶거든. 괴롭기 싫거든. 고난이 싫거든. 그런 가짜들이 많아요. 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뭘 점검해야 돼? 내 삶이 좀 엉망이었나 보다. 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먼저 잘못했다 하고 그러고 와서요 예배 드려라. 안 그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가인의 제사도 어때요? 먼저 미안하다 할 줄을 몰라. 지는 끝까지 잘했어.
나만 잘못한 게 쟤도 잘못한 게 있어. 항상 이런 태도라는 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않아요. 인정을 안 해. 내 예배를 왜 안 받지? 뭘 돌아봐야 돼? 지를 돌아봐야지. 근데 어디서 원인을 찾아? 하나님 탓하고 저 아벨 저놈 새끼만 없었으면 내 제사 받으셨을 텐데로 생각이 가는 거야. 이 왜곡 보세요. 사탄이 주는 생각.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정상적인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가인의 족보라고 해가 가인의 계보라고 해가지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뱀의 계보예요. 뱀의 계보. 사탄의 계보라고. 사탄에 넘어진 애들. 걔네들 특징이 저거예요. 인정을 안 해. 잘못했다 하질 않아. 자기는 끝까지 뭔가 이유가 있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아. 이게 뱀의 계보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보세요. 뱀의 계보의 특징은 또 항상 유명해지고 뭔가 재능이 많아요. 또 부자가 되기도 해요. 세상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도 해. 그러나 저게 정말 놀라운 특징이에요. 인정을 안 해. 지적받는 걸 지독히도 싫어해. 그래서 어디까지 가버려요? 동생 죽여버려. 왜? 쟤 때문인 것 같거든. 쟤가 저 아벨이 너무 잘해버리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아니 본인이 잘못했으면 내가 이렇게 좀 잘해봐야겠다.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고치고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때요? 잘하는 놈들이 꼴보기 싫어. 내가 좀 뭔가 잘못되어 있어. 그러면 또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함께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불행한데 쟤들은 행복해 보이네. 가서 묻지마. 해코지 해버리는 거야. 그냥 세상이 미워. 세상 나를 억까하는 것 같아.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 항상 생각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 조심해. 하나님이 경고하신데도 가서 살인 저질러. 살인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하죠. 네 아우가 어딨냐. 그러니까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네 아우의 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다 나에게. 절대 인정 안 해. 자기를 낮추질 않아. 회개하지 않아. 아시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말씀을 갖다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잖아. 죄 짓기 전에도 죄 지은 후에도 인정을 안 해. 사과를 안 해.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 다 하나님 제 예배 안 받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러 번 말합니다. 이유 따위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 처음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공감이 어느 정도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은 이후에 그 삶의 방향은 항상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거울을 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것처럼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서 있는지, 나는 성장하고 있는지, 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 가족과 교회와 내 배우자 친구들과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전히 내 편함, 내 쉬고 싶은 것,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하고 싶어,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게 우선이 그런지,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분을 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태도인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래도 쟤보단 내가 낫지. 난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흉악한, 전라도 사투리는 숭악한 범죄자랑 나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둘 다 죄와 비참해서 스스로는 건진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각자 장단점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위치와 환경이 다르다는 걸 존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항상 높여줄 수 있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존중하라고 사랑하라 그랬더니 잘못된 것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틀린 건 틀렸다고. 자녀를 호되게 혼내는 것처럼 가만 냅두면 안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함께 세워가는 이 공동체가 그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태도로 살아가자고 한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나도 나를 부인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게 정말 진심이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